지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과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요한복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이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4장부터 16장까지가 성령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몇 장부터 몇 장까지요? 14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14장에 시작하여서 16장까지인데 성령님에 대해서 사실 이 제자들이 많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것도 믿기 어려운데 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곧 너희들을 떠난다라고 얘기합니다. 떠난다라고 하니까 슬프기도 하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당신께서 떠나면 어떡합니까? 두렵고 슬프잖아요. 어린아이가 있어요. 이 어린아이가 엄마가 잠깐만 요 10초만 있어 하고 잠깐만 뒤에 나갔다 와도 두렵고 떨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부활하심으로 오신다라고 해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오늘 16장 3절과 연결되어서 아버지와 나를 너희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군가와 같이 오랫동안 관계 맺고 교제하는데 나를 그렇게 몰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상대방이 뭐라고 합니까? 모르겠어. 20년 됐는데 아직도 모르겠어. 30년 됐는데 모르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점점 모르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막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사실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도 아는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이 모를 때가 있어요. 조금 후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고 성령님께서 오실 텐데 내가 언젠간 다시 올 것이다. 조금 후에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해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음 가운데 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전체의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성령에 대한 전체의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그날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날에 너희들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삶의 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끝에서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걸 고백한다라고 해요. 내가 뭐 더 맛있는 걸 못 먹었는데 막 그날에 끝날에 그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그때 누군가를 더 사랑하지 못한 것들 아쉬워하는 거, 내가 조금 더 믿음으로 나가지 못한 것들 아쉬워하는 거,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 아쉬움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에게 조금 더 잘해드리지 못하는 그 아쉬움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미래의 어떤 시간들이 정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이구나, 오늘 현재적인 그 시간을 기억하며 느끼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데, 오늘 요한복음 16장이 그날에 너희들이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너희들이 잘 모르고 거울과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언젠가는 나를 완전히 알 때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온전히 알 수 없는데 그날에 언젠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거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에 온전히 주님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안 것처럼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하나님께서 선물과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가 오시면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몇 장부터 몇 장까지가 성령에 대한 얘기라고 했죠, 우리가? 14장부터 16장까지예요. 14장의 말씀이 모든 것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전혀 어느 순간 아 맞다 번쩍 이렇게 뭔가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미 경험했던 것들이 기억이 안 나다가 번쩍 생각이 나고 아 무엇인가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시각들이 열릴 때가 있어요. 어떤 초자연적인 개념들이 있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것보다 더 크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도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것이요. 사실 모든 것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일까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또 성령님이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길과 진리가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 역할의 중요한 것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14장 26절이나 16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진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들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알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어떠한 석박사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사랑하는 어떤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더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알고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가 배워서 무엇인가 박사학위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를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이 나한테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 가운데 살게 된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그 영광 앞에 우리는 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두렵고 떨리고 근심과 걱정이 계속마다 있습니다. 저는 안 그럴까요? 가장 어려운 것이 사실 임직을 하게 되면 주차 공간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와서 주차 공간 여기를 쓰세요라고 얘기하고 전혀 모르는 관계 속에서 그러면서 우리가 또 우연인 것 같지만 옆에 인도를 다 냈는데 또 오늘 우리가 들어올 때 좀 냄새 났지만 다음 주에 공사하자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번 주에 공사된다라고 막 몇 번씩 전화 오는 거예요. 아 이거 무슨 공사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다음 주에 공사하자라고 해도 아닙니다. 이번 주에 꼭 하고 싶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막 이제 시청과 막 다 연결해가지고 결제를 받으니까 허락해달라고 몇 번 찾아와가지고 아 그럼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하세요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와봤더니 이렇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이쁘게 되더라고요. 돈 주고 해달라도 안 해주는데 그렇죠? 미루지 않고 하길 잘한 것 같아요. 우연이죠. 우연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잘 흘러가게 해주신다라는 고백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만약에 제가 100번 경험했다고 한다면 다음번에 완벽할까요? 아니에요. 저 역시도 100번 경험해도 미래에 대한 시간들을 볼 때 또 미래는 어떡할까? 이것도 뭐 이 부분들은 어떡할까?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때로는 근심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가운데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어떤 사단의 공격 가운데서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6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가 잠깐 근심하나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잠깐 근심하나 너의 마음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이미 그 기쁨을 영원한 기쁨을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흔들릴 수 있어요. 고민될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데 왜 그런 것 같다가 걱정해? 라고 하지만 작은 것이 나에게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우리의 불편함들 또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한 기쁨을 선물해 주셨기 때문에 이 기쁨을 빼앗을 자는 전혀 이 땅에 아무도 없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근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이 기쁨은 그런데 아무에게도 빼앗길 수 없고 빼앗기면 안 된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붙잡고 그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두렵고 또 떨림으로 나아갈 때마다 주님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이 긴장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은 사실 다음 주 주일보다 더 중요한 시간들이에요. 토요일보다 더 많이 중요한 부분들의 시간들로 한 주간 저는 고민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임직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모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리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도 하고 때로는 작은 것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또 시험이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는 더 주님 앞에 영광과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것들 순서지가 준비되어져 있고 하나하나 다 하나하나 준비되어 있고 도로가 막 포장되고 막 와서 다 고쳐주고 뒤에 화장실도 다 공사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준비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가 되고 기쁨이 된다라고 한다면 더 넘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가장 준비되어야 될 것은 우리의 심령,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기쁨과 감사와 영광 앞에서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되는 사람들, 그것이 되는 과정들, 그것이 되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라고 할 때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말 기억하시고 마음에 받아들여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임직은요, 다른 교회와 다르게 막 투표를 해서 싸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준비되면 다 모든 임직 가운데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그 기준과 규칙대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몇 명 중에 투표를 해서 몇 명 되는 이런 개념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준비되고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준비됐다고 한다면 직분은 아무런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직분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준비된 사람들이 정말 주님과 홀로 1대1의 관계가 됐을 때 그 가운데 세워지는 세상에서의 다른 규칙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단의 법칙과 규칙이 있지만 우리는 완전 새로운 개념들을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곳이 주목하고 바라본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준비되어져 갈 때 이런 직분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단독자의 모습으로 됐을 때 그냥 그 가운데 준비된 사람들이 아름답게 나가고 온 모두가 3대1, 4대1, 5대1 이런 경쟁이 아니라 모두가 박수치며 갈 수 있게 최소한의 기준을 우리가 다 넘으면서 가는 은혜들로 나아가는 그런 새로운 규칙, 새로운 규정, 언약의 가정들로 이루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거예요. 1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라고 말한 거예요.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엄마 나 이거 해도 돼? 아빠 이거 해도 돼? 시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묻지 마. 난 널 믿어. 원하는 대로 해. 너가 공부하는 거 믿어. 너가 재밌게 노는 거 믿어. 그리고 네가 마음껏 놀았지만 또 시간 지나면 또 너가 잘 조절하는 건 난 널 믿어. 이것보다 행복한 시간들에 가족의 어떠한 시간들에 흘러가는 모습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이것입니다. 막 기도해서 이거 주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제가 하나님 원합니다. 막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하고 우리 가정이 든든히 서가고 제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길 원하는 부분들 속에서 이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라고 할 때 그래,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 전 이거 원하지 않았는데,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거 왜 주시는 거죠? 너 지금 이게 필요해. 라고 주신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경쟁에서 무엇인가 그 경쟁을 이기는 개념들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영광 가운데 바로 섰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말미암아 무엇이든지 기도해 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주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야, 너 지금 그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야, 내가 이거 줘도 되겠어? 너 이거 주면은 너 지금 나 좀 멀리하지 않겠니? 너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신앙생활 뭔지 모르겠고 일단 주시라고요. 막 이런 관계가 되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거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내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네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안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 라고 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와 경쟁해서 여기 학원에 보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아이가 뭔가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넘는 어나더 레벨에 정말 넘는, 그냥 왜 이 아이는, 왜 이 가정은, 왜 이 교회는 그냥 막 이루어지지라고 해서 세상이 주목하는, 세상이 우리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목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는 가운데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과 함께 가길 소망하고 있는가 고민해 보십시오. 오늘 14장 11절부터 13절까지는 조금 더 자세히 볼 텐데 이 말씀이 핵심이면서 조금 어렵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게 사실 요한복음 15장 지난주의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하실 때, 너희는 가지라고 할 때 서로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뭐든지 가능하다라고 했었던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도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미래적인 것 가운데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행하는 일을 믿어라. 행하는 것을 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도 이게 우연인가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바라보면 다 믿음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우연인 것이죠. 우리가 만난 것들, 우리가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들, 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필연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근데 언젠가 우리는 시간을 되돌렸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것들 막 할렐루야, 우리는 없지만 그렇죠. 이거 우연일 거야. 막 이런 시간들을 하면 안 돼요. 1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정말로 말하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야. 그리고 더 큰 것을 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 성령님이 오셔. 그러면은 너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그리고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도 너희들이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12제자를 집중하여서 사역했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설교 한 편에 3,000명, 5,000명을 회개시켰어요. 그럼 제가 설교 한 번 하면 3,000명, 5,000명이 할렐루야? 왜? 그런 은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왜 갑자기 비웃으려고 하십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렐루야? 예.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믿음가로 나아가는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그렇지, 뭐 이게 뭐 나한테 무슨 일이야, 이런 생각까지요.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저를 주목해 주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그러면 제가 자주 설명한 것처럼 우리 자녀가 앞에 슈퍼에 아버지 이름으로 뭔가를 가져온다라고 할 때 그 이름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우리 부모님의 이름에 세상 말로 먹칠하지 않은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아버지의 영광 앞에 쓰고자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자 내가 나아가는데 이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쁘게 하고 나는 정말로 우울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 내가 뭐 3대째 믿는 집안인데 교회를 떠날 수는 없지. 그러니까 내가 봉사와 뭐 열심히 하는데 아우 난 기쁘지 않아. 난 또 이런 봉사에 그게 아니라 그냥 막 정리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이 막 기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이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우리 자신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껏 축복해주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거 하나만 받는 거예요. 너를 통하여서 내가 영광 받는다, 이걸 받는 거예요. 너를 통하여서 영광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비유했어요. 축구 골대가 있습니다. 저 축구 골대에 한 명을 세워놓는 거예요. 너 거기 서 있어. 골키퍼 앞에 서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축구를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축구를 잘하는 축구 선수가 해보신 사람은 알 거예요. 그 사람이 막 9명을 제치고 10명을 제치고 그 앞에 딱 서 있는 애한테 탁 줘요. 그 아이는 그냥 발만 뻗치고 있으면 되는데 탁 맞고 골을 넣었어요. 그러면 10명을 제끼고 슛을 쏘면서 그 아이를 맞힌 사람의 영광일 텐데 그 10명을 제낀 사람이 마지막에 와서 너가 골 넣었어. 내가 뭐 했는데 나 서 있었는데 아 네가 거기 서 있기 때문에 골 넣은 거야. 무슨 소리야. 다음번에 내가 또 찰 때 거기 그냥 서 있어. 서 있어. 너 헤트트릭 했어. 내가 뭐 했는데 네가 마지막에 너가 골 넣은 거야. 그런 거예요. 아주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손흥민이 가가지고 마지막에 골대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맞추고 골 넣고 나서 네가 3골 넣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여기가 골대구나, 여기가 표대구나, 그것만 알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서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 받고 있어. 너를 통해서 내가 기뻐라고 해서 너가 다 잘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기쁨을 맛보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러한 기쁨을 맛보시길 소망합니다. 난 아무것도 잘한 거 없는데 네가 다 잘한 거야. 난 그래서 영광 받고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히 그날에 주님을 만난 그날에 그 영광 앞에 우리는 표대 앞에 섰는데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이 시간에 찬양하며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가 모이신 생명을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이로움이 되신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을 가지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내니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흐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우리 높은 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올려서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세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교대를 향하여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세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교대를 향하여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세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한 주간 우리가 이제 예배를 또 준비하며 그리고 저도 신방을 하면서 두렵고 떨린 적이 없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일들이 많았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굉장히 신앙이 깊더라고요. 목사님 만나기 전부터의 두려움과 떨림 없었고 그냥 주님을 신뢰하며 나갔습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제가 굉장히 든든하고 더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를 골대 앞에 세워놓고 10명을 제끼고 와서 공을 차주는 멋진 사람들입니다. 그분들과 함께 임직을 준비하고 또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우리 교회는 투표를 해서 누구를 떨어뜨리고 붙이는 세상적인 관념으로 가지 않고 기본적인 것이 준비되어져 있는 이가 주님 앞에 제가 이제는 주님 앞에 조금 한 발 더 나아갑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나가는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은 가치관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가운데 저를 신뢰해 주시고 주님을 믿고 따르길 소망하며 또 여러분들이 지치지 아니하고 멋지게 나아가는 모습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마음껏 축복받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더 든든히 세워져 감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가운데 다 준비되시는 주님을 준비하며 한 주간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 심령을 주님 앞에 준비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한번 하며 간절히 그런 시간 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누구를 붙이고 누구를 떨어뜨리는 시간들에 그런 세상적인 관념대로 나가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준비된 이들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세상이 갖지 않은 가치관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이 없는 주님의 신령과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표대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 알게 하시고 오직 그 길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전부가 같이 나와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오늘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주님과 함께 가는 그 표대에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멀리 또 서울에서 온 우리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가시고 온전히 주의 은혜만 가지는 시간들로 주님 앞에 나가는 심령이 가시고 주님을 소망하며 나갑니다. 본들을 향해 나가는 우리의 심령과 소망감을 가지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겸손한 우리 박종진 집사님 되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한 우리 이배 권사님 되게 하시고 더욱더 준비되는 조희영 권사님 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을 사랑하는 우리 최영수 권사님 되게 하시고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승리히 서가는 우리의 삶의 영역이 되게 주도하 주시옵소서. 그런 시간 되게 주도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 여전히 부족하고 나약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기에 오늘도 심차게 때로는 떨리고 때로는 부족해서 고민하며 흔들리지만 이 영원한 기쁨은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허락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표대를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영광의 시간을 경험할 때 우리 모든 가정들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축복을 누리며 경험하는 그러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규칙과 규정 속에서 사랑의 힘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하나님 하나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기쁨 가운데 나갑니다라고 고백하는 한 주간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그리고 주님께서 영원한 축복 가운데 함께할 우리의 모든 가정들 위해, 특별히 멀리서 또 서울에서 여기까지 주의 말씀 가운데 나온 우리 귀한 지체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